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이 용감했던 다윗이 도대체 어떤 가문의 아들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다윗과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 깊은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1절과 3절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락이라는 뜻은 이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One in spiri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완전히 통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뜨겁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란 상호 간의 사랑과 우정을 계속 유지하고 절대로 변치 말자는 엄숙한 약속으로서, 이것은 자신들의 우정과 어떤 사랑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들의 후대에도 후손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우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자신의 의복과 무기를 준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용사들 사이에 깊은 우정과 혈맹 관계를 아주 돈독히 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우정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평생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과 신뢰와 의리를 지켜나갔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어떻게 살펴보면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사랑과 우정의 주체가 되고 다윗은 그 사랑에 반응하고 화합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듯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고 또 장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요나단은 아주 높은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인물됨을 확 한순간에 알아본 겁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이라는 괴물 장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죠. 믿음 좋고 용감했던 요나단마저도 이 골리앗 앞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저히 골리앗과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고릴라 같은 감당 불가한 괴물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머리를 베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의 크고도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예? 이건 진짜 괴물이 아니라 대물이다. 이거 물건이다. 이거. 같은 소년 또래지만 그야말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완전히 푹 요즘 말하면 뻑하고 간 거죠. 요즘 단어를 조금씩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요나단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유유상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나단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요. 참 용기가 많았거든요. 요나단이 그 전에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다윗과 비슷한 말을 했죠. 조금 떨어지는 말이지만 다윗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영혼과 정신이 다윗의 영혼과 정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 딱 붙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딱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실 골리앗을 죽였지만 촌 구석에 요즘 말로 하면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자야 목자. 그런데 겸손하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고 자기 신앙과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윗 스타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스타일이지. 이게 완전히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 사람이 그냥 막 의기투합되거든요. 우정의 언약을 딱 맺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됐죠. 여러분 사실 이 우정이 이 요나단의 사랑이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진실한 사랑, 저는 이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제가 좀 뜨거워져요. 이런 사랑이 성경 안에서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친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다음에 나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요나단의 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왕의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면은 다시 18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여러분 16절 봅니다. 16절 맨 끝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배 딱 둬서 자신을 돌보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 일을 맡겼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시키는 일들마다 지혜롭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파격적으로 다윗을 승진을 시켜 군대 장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걸 자세히 해석을 하면 군대장이 갑자기 무슨 뭐 참모 총장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백부장급으로, 아직 소년이 너무 어리는데 백부장급으로 올립니다. 이 백부장이 굉장히 유명한 엘리트라야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주 당연한 거로 여기고, 아직 어린데도 골리앗을 죽였잖아. 그럼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자성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승승장구. 그러다가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여러분, 그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선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당분간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서야 그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벌써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들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고와 경선을 가지고, 소고라는 것은 탬버린으로 번역되어 있고 경선은 삼현악기라는 것은 세 줄로 된 현악기를 가리키는데, 그걸 가지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울 왕과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개선 환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조금 요상했던 겁니다.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나 만만이나 똑같이 많다는 뜻인데도 그래도 사울은 천천히고 몇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 즉 몇만 명을 죽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천단이고 다윗은 만단입니다. 여러분, 천불이 좋아요, 만불이 좋아요? 예, 다 만불이죠. 근데 이 여인들의 노래 가사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의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고 또 이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는 자기가 왕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되는 땐가 보다 하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노래 소리에서 이젠 자가 물러나야 될 때 모양이다. 백성들의 민심이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서서히 물러났으면요 사울 왕의 여생은 평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참 인생에 중요합니다.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누구나 마음이 쓰리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편안해지고, 만일에 그렇게 살았다면 사울왕의 여생은 편안했을 거고 정신병도 나았을 거라고 보여져.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참 반대인 거예요. 보통 정치가들은 정반대입니다. 왕들도 다 반대예요. 너무나 불쾌해했어요.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내가 그리 만만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나라를 얻을 것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예요? CIA를 보낸 겁니다. 도청 잔치하고 이런 겁니다. 즉 사울의 다윗을 향한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타락하고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계속 나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투비 컨티뉴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기와 질투가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 미움과 살인까지로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울이요 시기와 질투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 틈을 타고 악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했고 사울이 야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 야료라는 것은 헛되고 텅 빈 말을 마구마구 찌끄러대는 걸 가리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정신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미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2번이나 던졌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몸을 돌려서 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왕의 살인적 광기가 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크든 작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인생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고 출세와 고난이 교차되고 있었던 지점입니다. 다윗은 행운이 닥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생명과도 같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여인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을 사랑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빠르게 수직 상승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했죠. 이것이 다윗 인생의 밝은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무서운 시기 질투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출세 가도에 사단이 큰 방해를 하고 있었죠. 사울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독한 미움과 살인의 광기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독한 미움을 받았고 항상 목숨의 위험을 받을 정도의 무서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생명을 죽이려는 무서운 미움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출세도 빨리 하고 인기도 많아지니까 고난도 괴로움도 함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밝음과 어둠이라는 이 정반대의 두 요소가 다윗의 인생에 또 우리들의 인생에도 교차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해 본다면 바로 이런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경건하고 성숙한 인격의 하나님 백성들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라고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랑만 받고 출세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받고 세상에서 출세기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인생의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만 되어 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세련되어지고 겸손하고 경건한 영혼이 되기는 아주 힘든 겁니다. 오히려 경솔하고 천박한 싸구려 영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해지고 악해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막론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향기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저 저러면 안 되는다라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가지고 커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일종의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움도 받고 고난의 길도 걷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못살게 굴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도 합니다. 심지어 마치 나를 죽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성가시게 하고 좀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삼키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협도 물질의 위협도 여러 가지 생활의 고난거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근심거리들이, 낙심거리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독한 미움과 살인의 위협을 무수히 당하면서 그때마다 그것을 피해내면서, 여러분은 두 번의 창을 피해내는 것을 시작을 해서 오랜 고난의 세월을 겪어냅니다.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다윗 정도는 안 되겠지만 다시기도 되고 다순이도 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책 한 권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이게 책이 안 되면 빨리 딴 데 가야지. 라스베가스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였을까요? 고난이 끝나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긴 고난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까지만 됐을 때도 오늘 본문 이 17장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난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죽였으면 큰 사랑을 받고 출세 가도를 다닌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스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을 계속 성성장할 자격이 충분치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을 최고로 잘해주지 않으면 누굴 잘해주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다윗에게조차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안 그러시겠죠. 근데 왜 다윗은 그러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시기와 다순이가 아닌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지옥 안 가고 값싸고 싸구려가 되고 얕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값싼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욱 성숙케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위대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롭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더라도 복을 받더라도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잘못된 인격이 안 되고 끝까지 거룩과 겸손과 경건과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사람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과 출세와 영광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해야 되지만 미움도 고난도 괴로움도 성가심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성가심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전장치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금방 부자가 돼도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면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으라고 충성해야 부자가 살랑살랑 돼. 부자 안 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간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선교사님이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냐니까 우간다 현지인으로 예배 같이 드릴 때가 있고 왜 그렇게 곤욕인가? 한 6시간 드린대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두세 시간 찬양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한두 시간 말씀 듣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부탁한대. 오늘 4시간만 좀 해봐요. 내가 6시간은 도저히 못 앉아있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님이 빈대. 4시간 내지 6시간 예배 드린대요. 우리도 앞으로 한번 그래 보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다면 그나마 있는 교인도 다 없어. 아이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안 온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예배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필요는 있어요. 너무 예배를 보고 가. 그래서 반은 졸고 가고. 이 예배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의례적인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끝에 기도를 넣고 뜨겁게 하는 경우 그런 데 좀 있습니다. 이게 원고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여러분 그 뭐랄까 그 안전장치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숙시키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출세라는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통하여 내가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결코 그것 때문에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인생의 필요가 되고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늘 그것마저도 감사하시고 기꺼이 감사하시고 믿으시고 주를 찬송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게 뭘까? 우리 인생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불안이 뭐고 두려움이 뭐고 걱정 근심이 뭘까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배를 한 6시간 드리다가 웃어야 되는데 미움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내 인생의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인생의 사랑과 출세와 축복이라는 긍정적이고 밝은 요소들을 오히려 침범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부정적 요소들이 나를 성숙케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치, 안전장치가 혹 아니고 혹시 나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침범하고 제압하고 파괴하는 폭파장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과 의심이 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이기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먼저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씀도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했는데 쥐가 두려운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자꾸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떠나보내고 멀리 변방으로 보내서 천부장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자꾸 전쟁을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지혜롭게 해가고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천부장 만들어서 전쟁터에 내버리니까 죽지는 않고 오히려 잘 싸워서 항상 승리를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점점 두려워지죠. 다윗의 길은 점점 높아가고 자신의 길은 점점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정말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이 폐위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점점 두려움이 생기고, 다윗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다윗하면 겁이 납니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단이 강하게 이용하고 죽이려고 광기를 부려도,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죽음의 전쟁터에 가도 살아나고 오히려 이기고 더 잘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사랑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께 역이용되고 다윗을 더 출세를 시키는 좋은 필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디로? 노예살이 했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죽임 당하다가 겨우 살아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에 영광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다윗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특급 비결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만 딱 잡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손뼉도 맞잡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떠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 안 하신다는 것. 사울 왕이 창을 던질 때 그때도 창을 두 번 던지면 한 번은 피하는데 한 번은 맞을 수 있고,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천부장으로 변방의 죽음의 전쟁터에 가면 승리를 못하거나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계속 해결을 안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왕도 못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 왕처럼 전쟁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나님 확 떠나시질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1000명을 보내야 되는데 999명만 보내면 하면 고개를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죽으라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창을 두 번 탁 보면 난 집에 갈래. 그래, 집에 갈래. 요즘 교회 안 나오고 싶대.
기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믿음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냐. 목사님 나 좀 믿게 해봐 그러지 말고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자. 근데 스스로 믿어야 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왜 나보고 책임져야 돼요. 네가 하세요. 네 인생은 네가 낳지 내가 낳냐.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날 낳냐고. 근데 부모도 네 인생 네가 살아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요즘 이게 녹음되는데 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내야지.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도 자기가 관리해야지. 의사가 관리해주고 의사는 도움을 받을 뿐이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네하고 살고 싶다. 네하고 내하고 마음이 같다. 연락이 돼. One in spirit이야. 그냥 떠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는 거야. 변방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니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던 겁니다. 요셉이 그러면 감옥에 있다 없는 거 항상 하는 거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 인생의 긍정적이고 밝은 요소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침범하고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의구심과 의심으로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의 밝음을 더욱 밝히게 할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을 더 밝음의 걸음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밝음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인생이 밝기만 해서는 그 사람이 결코 구원도 못 받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천박하게 되면 싸구려입니다. 가진 거는 많은데 인격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쉴 수가 없죠. 인생에는 여러분 어두운 면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균이 있어야 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고난들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폭파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성화되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안전장치인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란 죄로 물들었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타락하기가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두움들을 통하여 심지어 비극들을 통하여 저 가난과 실패와 눈물과 고독과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한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안전장치가 절대로 폭파장치가 되지 않고 그 안전장치의 기능이 잘 발휘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성숙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더욱 밝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200%, 300%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사역과 건강과 모든 인생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크게 믿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정도가 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래요. 대기권 안에서의 믿음 가지고는 이걸 못 이깁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잖아요. 우주로 나아가면 자유화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권이라는 게 참 로켓가 통과하기가 어렵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이걸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주로 나가야 돼요. 우주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늘께 닿아야 돼요. 대기권을 통과하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 이성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께 미쳐버려야 돼요.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기뻐하고, 바쁘고 피곤한 일상생활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자야 돼. 그 말씀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걸 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 피곤한데도 저 기도하고 있고 났잖아.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한다. 함께 해야지. 그런데 밥은 먹고 죄송합니다. 그런 배는 두드리듯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크게 드리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봉사하고 성도를 만나면 사랑하고 위로하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번 전도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가려는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고난들을 바꾸셔서 우리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더 밝혀주시는, 축복하시는 좋은 재료들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